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모세의 기적 제12탄입니다. 모세의 지도력과 훌륭한 저술가 모세를 오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막에 대하여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은 죄인이 들어와서 죄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죄인이 들어와서 죄 용서 받고 나가는 곳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을 성막을 통하여 죄인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죄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두어두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격이 생긴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 세상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범죄한 인간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함을 베풀므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성막은 다윗이 성전으로 건축하려고 하였지만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기초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 부군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하여 무너지고 허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순환을 맞이한 성전이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은 폐허되었습니다. 지금 유대인은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성전에 사용될 모든 기구들은 만들어졌습니다. 대표로 촛대 하나만 보여드리지만 이 촛대 이외에 성전에서 사용될 모든 기구들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성전만 건축되면 가지고 들어갈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마음의 성전을 각자 건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는 그 진리의 터 위에 마음의 성전 말입니다.
모세의 기적, 마지막 시간에 강력한 모세의 지도력과 완벽한 대저술가를 보면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삶을 통하여 능력 있는 지도력을 수련받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지도력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함께하는 권력적인 지도력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국은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말살 작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출산하면 그대로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에도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간호원의 손길을 통하여 모세는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바로 왕의 두 번째 명령은 남자아이는 하수에 던지라는 명령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되도록 하수에 던져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애타는 심정이지만은 바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못하여 갈 상자에 담겨진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구출함을 받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왕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버리라는 명령을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 봅니다. 이렇게 기구한 운명의 사나이 모세는 40년 동안 나라를 이끌고 지도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대로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훈련과 수련을 쌓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광야로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원하지 아니하는 살인이라는 일이 있어 바로의 눈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망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여러 각지의 성질의 양을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특별한 수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자기 백성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역적이라는 명분으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귀양살이 시키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데는 특별한 능력의 지도자가 필요하였습니다. 모세는 말을 못하는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배운 것입니다. 모세는 동포를 도와 구출하겠다는 혈기방장한 행동의 결과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들이 목동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해서 때리고 치면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 출애굽한 모세는 수시로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이 있어도 그때마다 모세는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지도자가 된 것이라 말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자신이 해결하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모세에게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결과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큰 민족이 되어 출애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민수기 9장 8절 말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소리를 모세가 즉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가면서 행동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은 강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후일에 이 성막이 솔로몬 때의 성전 건축이라는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책을 5권이나 저술하는 놀라운 저술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율법, 더 헤브리어서 토라로 자주 언급되어 있는 오경을 모세가 썼다는 증거들은 압도적인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견해는 모세가 저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서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언약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책입니다. 창조에서부터 모든 율법, 한 나라의 국가, 법령까지. 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해서 모세도 글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도 글을 남겼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쓴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다는 얘기죠.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라는 그 정황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저술한 책 이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숫자로 보면 5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오경,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그 위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다른 말로 말을 한다면 토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을 좀 더 고찰해 보기로 합니다. 모세 오경은 가끔 토라라고 불리는 구약 성서의 최초 5권의 책입니다. 이 토라라고
모세라고 불리는 모세 오서, 율법, 펜타추크라고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세가 썼다는 전성이 있으므로 모세 오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와 같은 인물이 또 있는가 할 정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친구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고 친히 쓰신 하나님의 글씨로 2개의 돌비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처음 것은 모세가 의분과 혈기로 깨뜨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십계명 받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상고하고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친필 글씨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의분으로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만들어 돌로 깎아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쓴 걸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쓴 것을 도움받았습니다. 모세 오경의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작하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물론 심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일 대를 이을 후계가 없는 자에게 뇌시로 번성한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 아브라함의 손자는 애굽으로 이민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를 마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 혹은 일방적인 언약으로 보면 야곱의 70인을 애굽에 이민 가게 하시고 이제 민족을 이루어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도록 하셨습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며 신정정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국가 요소인 국민과 땅과 주권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제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광야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광야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반 국가의 헌법을 상위법으로 형법, 민법, 하위법을 말하듯이 이스라엘에게는 신정국가로 십계명이라는 율법의 최상위 법과 그 아래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등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할 때 상위법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십계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모세와 선지자 글이 율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이 모세 오경만은 특별히 율법서라가 가장 중요한 법서입니다. 출애굽기는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땅을 약속받고 이제 노예로 있던 그에게 이제는 출애굽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출애굽기는 야곱의 70인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 가는 일이 생겼던 일. 이때 초청인은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으로 망명가서 양치기 40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모세가 망명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을 때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산 미디안에 있는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미디안으로 망명 왔던 그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 내가 부른 이 산에서 너를 다시 이곳에 오게 되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증거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에 왔습니다. 다른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각종 법령들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상위법과 하위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출애굽기는 마치게 됩니다. 레위기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경건한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말입니다. 레위기란 이름은 70인역 성경에 레비티커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레비티쿠스란 말은 레위인에게 속한 이란 뜻입니다. 제사 제도, 문둥병 치료, 그리고 치료에 관한 제도,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안식일과 각종 절기 하나님의 것을 선별하는 법을 말하면서 레위기를 마치게 됩니다. 민수기는 70인역에서 따온 것입니다. 두 번의 인구 조사한 것이 내용의 주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것은 숫자 세는 거, 민족 숫자 세는 거, 그저 세는 거 쓴 줄 알았지만은 좀 더 깊게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 중요한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첫 번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위한 준비 때문에 시내 산에서 실시된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21장입니다. 이 첫 번 인구조사,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40년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때문에 모압 지방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서 36장, 광야에서 이루게 되는 새로운 시대의 인원들입니다. 먼저 인원조사한 것은 출애굽한 인원이었고, 그 족장별로 센 인원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직전 40년이 되었을 때 이미 먼저 나온 사람들은 죽었고 광야에서 출발한 그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는 말씀으로 민수기를 끝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이었던 발락의 말을 듣고 민족을 저주하러 가지만은 하나님은 저주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혼란하게 만드는 범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주범자가 되기는 했지만 정말 고약한 것은 민족의 배신자는 또 있는가 할 정도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보게 됩니다. 모세의 설교가 이제 이어지면서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설교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을 40년 만에 도착한 것을 말합니다. 정말 10하루길만 가면 갈 수 있는 것을 40년 걸렸다. 그 내용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쳐온 길을 돌아보고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세대뿐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60만 대군이 나왔지만, 장정만 60만 대군 나왔지만, 거기에 잡족까지 남자, 여자, 어린아이, 여자와 어린아이 다 합하면 약 250만에서 300만을 육박할 수 있는 그 많은 인원이 단 여호수아와 갈렙 두 세대뿐이었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슴 아프고 눈물 납니다. 두 번째 모세 설교는 39년 전에 받았던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의해야 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택하신 곳에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의 원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약속의 신뢰를 권유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달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계승할 때 하나님은 예언으로 이스라엘에 배반할 것을 노래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하여 율법을 전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 의하여 계승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후계자를 잘 세웠습니다. 모세의 최후는 가나안 땅을 보고 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백성이 이에 애곡하게 됩니다. 함께 40년 동안을 우리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해놓고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은 이스라엘국을 이루는 깃털 마련이었습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No tendrás dioses ajenos delante de mí. 신명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샬롬. 감사합니다.